다 같이 찬양 드리심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주 나의 하나님.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다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다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다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다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아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나에게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해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드립니다.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해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우리 시간 예배를 놓고 잠시 기도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랑하며 충만하신 아버지 은혜를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의 보좌까지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주의 죽으심과 주님의 그 생명과 승리를 기념할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이 있길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나게 하시고 우리가 그 사랑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이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16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 오겠네.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 오겠네. 아멘. 오늘 우리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172면이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또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다락방 강화 여섯 번째 시간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다락방 강화,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시던 날 밤에 그 최후의 만찬, 그 다락방에서 유월절 식사를 하시고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메시지, 고별 강화라고도 하는 이 메시지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1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시작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나요? 예수님께 베드로가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난 따라가겠습니다. 죽을지언정 목숨을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예수님과 함께 할 겁니다. 라고 힘있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네가 오늘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수군수군 하면서 지금 불안해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 믿음 좋은 베드로도 3번 부인할 만큼 그런 큰 일이 일어날 건가? 그런 환난과 고통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것인가 하면서 막 근심하고 괴로워하며 그렇게 수군수군 거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근심하지 말라. 걱정하지 마라. 라고 그들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았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성경에서는 이 땅 가운데서의 삶을 장막이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을 나그네 삶이다 라고 성경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것이 그냥 사람들이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 우리가 대충 집 짓고 초막으로 지었던 그런 장막 같은 그런 볼품이 없고 그냥 쉽게 무너지는 그런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나오는 거처, 이 거처는 영주할 처소입니다. 거기서 나고 자라고 죽는 그럴 만한 고정되어 있는 집이란 표현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러 가십니다. 그리고 그 거처가 예비되면 다시 오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오신다라는 것은 2가지 관점에서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오순절의 성령 강림을 말씀하신 것이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동등한 분이시고 동일한 분이십니다. 같은 본질을 가지신 분이세요. 그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표현 자체가 성령으로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며 동등한 하나님이신 성령님을 보내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보내주시겠다 하시는 말씀이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성령 하나님을 보내어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해석이 가능합니다. 또 한 가지는 재림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승천하셨다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는 때에 초림해 주는 아무도 모르는 그 베들레헴 마구간에 소리 소문 없이 몇몇 목자들 외에 동방 박사들 외에 알지 못하게 그렇게 오셨지만 다시 재림의 주로 오실 때는 하늘의 천군 천사와 함께 우레 같은 나팔 소리와 함께 모든 사람이 알만한 이 땅의 끝에 그분께서 오신다고 약속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재림의 주를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재림의 주로 내가 다시 올 거다 라고 약속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어느 해석이 됐든 우리에게는 소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다시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이끌고 하나님 나 있는 곳에 곧 천국에 영원한 처소에 그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실 거라는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에게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는 그 길을 알고 있다. 근데 분명히 예수님께서 너희는 알고 있어 라고 말했지만 바로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되게 상황이 뻘쭘한 상황이 일어났죠. 예수님이 너희 안다 했는데 모르는데요? 라고 지금 바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도마의 날의 뉘앙스는 봅시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주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갈릴리로 가신다면 갈릴리 가는 길 알죠. 저기 단이나 부엘세바 가신다면 그 길 압니다. 저 해외로 가신다고 할지라도 길 찾아가면 됩니다. 근데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따라가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지금 그냥 지도상의 이 땅의 위치에 대해서 말해서 도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대해서 무엇으로 말씀하고 계신 겁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천국으로 간다. 그 영원한 집으로 간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가는 길의 방법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길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가는 길 그것도 의미하지만 동시에 삶의 양식 또한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구약의 하나님께서 왕들을 평가하실 때 두 가지의 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다윗의 길, 두 번째는 여로보암의 길. 다윗의 길로 행하여,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다윗의 길로 행하여 하나님 앞에 정직하였더라.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였더라. 죄악되었더라. 이 두 가지 길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다시 말해서 다윗처럼 살았는가? 여로보암처럼 하나님 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불순종하고 살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3년 동안 내 삶에 대해서 보여주지 않았느냐? 다시 말해서 내 삶의 양식, 내가 이 땅에서 살았던 방식대로 너희가 살아라. 그러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될 거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방식대로 살아가야 성령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로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같이 살아가야만 우리는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길의 의미예요. 두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진리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리가 뭡니까? 항상 참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한 번도 거짓되거나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신 적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만, 예수님처럼만 살아가면, 예수 안에서만 살아가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을 일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진리의 또 다른 속성이 뭡니까? 불변성입니다.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때는 맞았는데 지금은 맞지 않다? 그러면 그것은 진리의 자격이 없는 겁니다. 어느 상황, 어느 순간에도 진리는 변하지 않는 진실한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때는 맞았는데 지금은 다르다 하면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시대와 상황과 환경과 문화와 사람과 인종과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유일한 구원, 그것은 시대를 초월하고 국가를 초월하고 인종을 초월하고 남녀를 초월하고 노소를 초월하고 모든 상황, 모든 시간, 모든 장소에 모든 인류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하나의 진리란 것입니다. 하나의 길이고 유일한 길이고 온전한 길이고 너는 안 돼. 너는 예루살렘에서 안 유대인이 아니니까 안 돼. 너는 저 이방에서 태어났으니까 안 돼.
너는 예수님 시대에 안 태어났으니까 안 돼. 이게 아니란 거예요. 이 말씀이 선포되고 나서 종말이 이르는 그때까지 모든 길은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리고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께만 생명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께만 구원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생명이 곧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영원한 생명.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나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냐, 영원한 죽음이냐.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냥 사망하면 죽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심판대 앞에 섭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게 무서운 거예요. 소멸되면 그나마 낫지. 뭐 죽으면 땡이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죽은 후에 모두 다 심판받습니다. 그런데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허락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줄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 밖에 생명 없습니다. 예수 밖에서 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아버지,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것이 유일한 방법이다. 이것이 유일한 길이다. 이것이 유일한 불변하는 진리고, 이것이 유일한 구원이고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많은 신학자들도, 많은 교회들도, 그나마 한국은 좀 덜하죠. 근데 조금씩 자유주의의 물결들이 교회 안에도, 신학교 안에도 몰아닥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예수 말고도 구원이 있다. 맞습니까?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 그게 진리입니까? 이 땅의 교회들이 2000년 역사 가운데 초대교회는 절대 그런 말 안 했습니다. 500년 전 교회만 해도 그런 얘기 안 했습니다. 200년 전만 해도 그런 얘기 안 했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고요? 그러면 진리가 변한 겁니까? 아까 진리의 속성 가운데 뭘 얘기 드렸습니까? 불변성.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근데 뭔가 변했다? 그러면 변질됐다고 얘기하죠. 진리가 변했다. 그것을 우리는 타락이라고 얘기합니다. 부패라고 얘기하죠. 썩었다고. 진리는 변하지 않아야 돼요. 다른 것 다 타협해도 됩니다. 예배 형식 변할 수 있습니다. 뭐 2000년 전에도 정장 입고 설교했을까요? 이것도 옷도 변할 수 있습니다. 뭐 예배 드리는 방식도 변할 수 있어요. 뭐 앉아서 여기서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방송으로도 예배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변할 수 있어요. 진리의 또 다른 표현은 본질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본질적인 것에서는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이 본질을 타협하면 곧바로 이단되는 겁니다. 끝이 달라지는 거예요. 방향성이 달라지니까 결국 도착하는 곳이 천국이 아닌 다른 곳에 도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그 고별 강화에서 제자들을 향하여 왜 이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하셨을까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살아온 양식, 내가 앞으로 보여줄 것들, 그리고 앞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것까지 너희가 그 길을 따라와야지만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그 삶의 양식, 다른 사람을 위하여 목숨까지 내어주는 그 사람, 그렇게 살아야만 너희가 구원받을 수가 있다 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알고 있다. 너희가 그 길을 안다. 그 방법을 안다. 네가 천국 가는 방법 알고 있다. 모르는데요. 내가 보여줬잖아. 내가 너희랑 3년 동안 살면서 보여줬잖아. 아, 그거였네요 라고 나중에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안 해봤죠. 근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대충 어떻게 사셨는지는 다 알고 계시잖아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니까. 우리는 그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것이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그것이 유일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방법이자 유일하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판대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란 것을 이 사순절 기간 묵상하시고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예수 외에 구원 없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시대가 올지라도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타협하는 설교나 교회가 있다면 당장 그 교회에서 뛰쳐나오시기 바랍니다. 그 교회는 구원이 없을 겁니다. 진리를 부정하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모든 메시지를 듣고 아멘하지 마시고 그것이 진리에 대한 말씀인가, 그 선포되는 내용이 진리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 맺으려고 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사순절 기간 그분의 살아가심과 그분의 고난과 그분의 죽으심, 그분의 부활하심, 그리고 다시 오심까지 묵상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충만하신 아버지 은혜를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너희가 그 길을 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길을 아는 자들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주께서 어떻게 사셨는지, 주께서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자신을 내어주셨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읽을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케 하사 주님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더욱 깊이 만날 수 있는 그 사순절 기간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가운데 영적인 깨달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이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주셨던 말씀들 놓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저렇게 돌아가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 번에 치신 후에 동성으로 기도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나 충만하신 아버지 은혜를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묵상하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세상 가운데 방황하지 않길 원합니다. 길을 잃어버리지 않길 원합니다. 항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을 묵상하며 주님의 길을 사랑하며 그 길로 기쁘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형통하게 기뻐하며 그 길을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주여, 그 길이 비록 좁고 협착한 길일지라도 십자가를 지고 가는 외로운 길일지라도 주께서 가셨으므로 우리가 기뻐하며 생명을 향하여
구원을 향하여 천국을 향하여 달려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들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주여,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매게 하시고 주님의 가는 그 길 가운데 주님의 위로하심과 주님께서 도와주시는 새 힘을 받고 우리가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런 자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